오늘 본문 말씀은 맨 먼저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칭의에 대해서는 느낌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하는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이제 믿었으니까 너의 모든 죄를 사함을 내가 선고한다. 하나님께서 땅 선포해 주시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죠. 얼굴에 기쁜 이 선포가 이루어져도 기쁜 얼굴 표정들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Now you are the righteousness, 의인이다 하고 우리가 선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려요? 본문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단 말이에요. In peace.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이젠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하나님께 이 은혜의 선포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과정이 좀 있어요. 과정이. 오늘 여러분 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 뭐가 빠져 있잖아요.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빨도 닦고 그리고 차를 타고 아침도 먹고 차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뛰어서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오늘 주일이라서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 사이에 과정들이 생략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을 목적을 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딱 나오니까 딱 가나안 땅이던가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지 뭐.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딱 나오니까 그게 가나안이라고 딱 쓰여 있더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맨 처음 닥친 문제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야 됐어요. 홍해. 예? 홍해를 건너야 되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가 또 해결을 해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들 시내산에 가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이 정탐꾼 12명이 와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빼놓고서는 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탐한 40일 그것을 1년으로 해가지고 광야로 다시 돌아갔다가 와라 하는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앞까지 가는 데는요, 적어도 150만, 200만 되는 그런 백성들이 숫자가 한 1년여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광야 1년이에요, 1년. 저희들이 go back 해가지고 홍해를 따라가지고 다시 광야로 갔다가서는 39년이에요. 실제로는. 39년을 거기서 다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저희들이 홍해를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식의 문제, 먹고 사는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아말렉을 만나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들,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go back 해가지고서는 광야로 나가서 39년 동안을 거기서 방황한 것은 그것은 불필요했던 잊지 않아도 됐을 시간들이었다는 것. 자, 그 말씀은 거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 나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너야 될 홍해가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음식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싸워야 될 아말렉이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한 1년여 걸렸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같으면요, 뭐 자동차를 안 타고 걸어도 한 3개월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가는 도보로. 근데 많은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걸린 것이겠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너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선포를 들은 다음에 곧장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한마디로 환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환난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죽으면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통들이 있죠. 우리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우리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육신의 아픔의 고통도 있고, 또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고, 또 우리 홍 집사가 인상 쓰면 또 교우와 교우 간에 또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관계의 고통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겪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고통 위에 하나의 고민이 또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 suffering, 고통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저희들은 재수 되게 없네. 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러고는 그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의 고민이 더 있는데 뭐냐 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사건이 닥쳐오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고민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 신앙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신앙의 우울증, 교회 와도 즐겁지가 않아요. 여기 그런 분들이 몇 명 딱 얼굴 보니까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신앙의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스스로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신앙의 우울증이 깊어지면 신앙의 수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서퍼링 위에 하나가 더 있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고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었던 물음이 있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겠냐? 정말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냐?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애굽 백성들의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서브하면서 고기도 주워 먹고 떡도 주워 먹고 배부르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것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저희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도망간 거 아니냐?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 이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다. 세상의 신을 만들자. 황금을 가져와라. 귀걸이를 가져와라.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이제는 우리 이 신을 섬기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졌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들에게 서퍼링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소망을 위해서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망,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목회를 조금 있으면 40년이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무슨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뭐 그런 생각은 거의 못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훈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난 그 세월 동안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처럼 뭐 수십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훈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다. 제가 82년도에 저기 옥스나드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뭐 교회 개척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개척입니다.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하루는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좀 어디 써야 되는 텐데 돈이 없어서 집사람한테 들어가서 막 신경질을 부렸어요. 괜히.
뭐 여러분들은 막 하도 풍성하게 살으셔가지고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다 그러시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메일 체크업을 하려고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내가 필요했던 돈이 그 메일 박스 안에 이 US 가버먼트에서 왔더라고.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텍스 리턴이 돼서 온 것 같아. 근데 그게 액수가 내가 필요한 만큼 딱 거기 들어있더라고, 쓰여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수표를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데 물질도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리고 그 후부터는 물질에 대한 컴플레인을 안 한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 1년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던 거 10년에 한 번 하고 이제는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합격, you are passed. 여러분도 이 도장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혜를 동원하고 내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눈 뜨면 만나가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서 만나를 더 거뒀던 것은 그 다음날 잃어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슨 훈련이냐? 믿음의 훈련.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훈련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수련회 때 아마 한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의사였습니다. 근데 저 시골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수십 년, 우리 92살이 되실 때까지 개업을 하다가 94살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개업을 하고 나서 그때 물론 개업을 그때 처음 한 건 아니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이사를 가가지고 어느 도시에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저희 어머님 때문에 가끔씩 교회를 나가시기는 했지만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데, 병원에서 주사를 놓기만 하면 무조건 곪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는 주사를 별로 안 놓죠. 약으로 주로 다 해결을 하는데, 옛날 한국에서는 무조건 다 감기도 주사 놓고 뭐 다 주사에 약이 별로 없이, 주사를 놓으면 곪아요. 곪으면 째야죠. 째가지고 곪지 말라고 항생제를 이쪽에 놓으면 이쪽 궁둥이도 또 곪습니다. 항생제를 놓는데 또 곪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유명한 교수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도대체 왜 곪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 문의를 했는데도 공통적인 대답은 하나예요. 소독을 철저히 하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직접 뭐 간호사들 시키지 않고 직접 주사기를 삶고 바늘을 삶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사를 하는데도 백발백중 곪는 거예요. 병원 문을 닫게 됐어요. 뭐 시골에서 여러분 뭐 그거 소문 몇 번 나면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진짜 병원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저희 막내 동생이, 지금 걔가 이제 뭐 의사가 돼서 저기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애인데, 걔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기 주사를 놨는데 역시 골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째고 이쪽에다가 항생제를 놨는데 역시 또 골맞어요. 그래 항생제를 놓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셨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 양쪽 궁뎅이를 다 째고 수술하는데 이걸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저희 막내 그 항생제 놓은데 골마서 그걸 째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곱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아멘도 안 하시지. 믿음에 이 서퍼링이 왜 있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우리가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서퍼링을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내를 통해서 자라나는 건데, 예? 오늘 성경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를 단어가 사실은 이상합니다. 이게 디시플린이 돼야 되는데 디시플린이 아니라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캐릭터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격,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이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특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 캐릭터가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 인내는 연단하면 우리가 그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한 성격을 만드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성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떤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뭐예요? 특질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나니. 한 분 아멘 하시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나니. 아니, 이건 두었다 뭐에 쓰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실 때까지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나니. 안 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나니. 아직도 아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나니. 뭐 누구 보고 소리 지를 때는 그렇게 청천벽력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왜 아멘 소리는 이렇게 안 나올까요? 참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특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툭 건드리면 팡 하고 터져 나옵니다. 예? 톡 때리면은 양쪽으로 날아옵니다. 근데 성도는 그래요. 성도의 모습, 성도의 특질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성격입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그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기쁨,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곧 바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생의 구원입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통과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우리의 마지막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있는 듯 없는 듯, 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렇게 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가버리는 거야. 간다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집사님 되기 전부터 제가 만나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왔는데 저기 벨리 쪽에서 사셨어.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된 스토리도 재미있긴 한데 그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어쨌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게 됐는데, 하루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마치고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을 태우고서는 집으로 가다가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햄버거 샵에 들어가 가지고 햄버거를 오더를 했습니다. 페이를 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1불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침에 분명히 나올 때 21불을 가지고 나왔거든. 뭐냐 하면 1불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20불은 뭐 사 먹든지 뭐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헌금 시간에 이걸 잘못 낸 거야. 1불짜리를 내야 되는데 20불짜리를 잘못 냈어.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 잠깐 있어라.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서 불이 나게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 재정을 보는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오늘 내가 잘못 냈는데 이거를 좀 바꿔주시오. 그리고 1불짜리하고 20불짜리 바꿔간 사람이, 그 사람이. 아마 여기 그런 분들 그 정도 수준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중에는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자비량으로 먼 외국에 나가서 10년 동안을 선교를 했어요. 혼자. 무슨 단체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10년 동안 하고서는 그것도 이제 은퇴.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정말 자기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저를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역사하셨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던 하나님. 저의 가정의 신앙의 역사는 저희 어머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5살 때 저 평안북도 강계에서, 그때 교회가 처음 그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근처에 사셨대요. 집이. 옛날에는 교회 종을 치잖아요. 땡글렁 땡글렁, 교회 와라, 빨리 와라, 구원받아라, 땡글랑 땡글랑 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5살 난 어린 소녀가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20몇 살에 과부가 되셔서 저희 어머니 혼자를 키우신 분입니다. 저희 할머니에게 손을 붙잡고, 엄마 나 저기 가고, 종소리 나는데 가고 싶어. 그래서 나가게 된 게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7남매인데 7남매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도 한 사람 배출이 돼.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증거해 주신 그 증거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 그를 통해 믿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간증했으니까 우리 집사람 가정도 얘기하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건 생략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굴곡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속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육신과 물질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허무한 종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는 내가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 없는 의로운 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답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받을 그 영광은 오늘 우리들의 고통과 환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환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